샬롬. 아멘. 가족들과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며칠간 가족들과 또 잠시 자연을 만나게 되면서 그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새소리와 숲의 냄새, 바람,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옆에 앉아있는 이 가족,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정말 주님 무엇을 붙듭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버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고 모든 것이 필요한 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바랍니다.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어떤 가족도 없이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직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다가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 마음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는 어떤 한 사람도 그 마음이 굳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만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샬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보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추운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느 누가 아름답다 여기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발로 부르셨는데 한 주간 살아오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특별히 사랑으로 오래 참지 못하였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매일매일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덮으사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가족이란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는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따라 각자 다른 지체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지수자매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동안은 부모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지수자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지수자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사람이 중심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각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로 충만해지고 이 충만해진 기름이 흘러넘쳐 나로 향했던 시선이 주변에게까지 흘러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나밖에, 그렇죠? 나만 챙기기도 힘든, 그렇죠? 그런 마음과 여력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인 줄, 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가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우리 영혼에 들리도록, 우리 마음에 들리도록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한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번에 각 사람에게가 본인의 이름이 넣어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명길이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시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지금도 비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예수. 이 시간도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꼭꼭 감추어뒀던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이 시간 예수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어둠에 묶인 인간의 삶. 무슨 어둠이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어둠에 묶여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 봐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군지는 우리가 짐작컨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빛이라고. 근데 빛이 비춘다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상태이기에 빛이 비춘다라고 할까요? 어두움에 비치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왜 내가 어둠이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저 1장 2절 말씀도 기억하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말씀은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일단 그 말씀까지만 한번 끊어봤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를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이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할 때가 많고 공허할 때가 많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태어나서 남들 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보구나 하고 열심히 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자꾸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사는데 과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에게 보상이 오는 것인가? 때로는 잠시 기쁠 때도 있는데 더 많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저는 세상 기쁘고 좋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느는 것이 주름이라고, 그 주름 속에 많은 사연들, 많은 아픔들, 그렇게 또 두려움들, 그렇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우울함들, 그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흑암에 쌓여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나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빛이 있으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시간 선포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매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가끔씩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한 번씩은 있죠. 우리 청년들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순간이 아직 없나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뭔가, 어제 자연에 갔었을 때 자연을 걸으면서 마음은 저기까지 막 달려갈 것 같은데 발이 막 빠져가지고 곧 넘어질 것 같고, 한 번 넘어졌습니다.
어제 좀 미끄러운 길을 가는데 저 돌봐야 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음에 저기 어머니 아버지 막 그쵸 걸어가고 계시고 저 또 딸내미는 다리가 다쳤는데 막 그 저 흙탕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막 바빠서 막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막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본인 몸이나 잘 챙기지라고 이렇게 마음은 정말 뭔가 막 많이 해보고 싶은데 안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더 그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만날 때마다 느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늦게 와서 죽기 전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라고 하면서 허망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빨리 올 때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들만 있다고 하죠.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뭔가 더 큰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종교를 찾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을 찾고. 근데 세상 많은 종교가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줄 자를 찾는데 그 해답에 닿은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뭔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경규 씨라고 개그맨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어떤 스님께서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돼. 그러면 자살해. 뭐 이렇게 갑자기 대답이 이어지면서 그냥 태어났으면 열심히 사는 되는 거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막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을 혼자 힘으로는 찾기가 힘들어서 종교에 의지하지만 그 종교들도 내 힘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말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 땅에 인간들을 찾아오신 분이죠. 세상 어떤 종교에도 신이 우리를 찾아온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다 나를 잘 섬기라고 하고 나를 잘 섬기면 그 대가로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한 알갱이에서 우주를 바라본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하나를 보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 그것만 분석하다가 끝난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더욱더 충만하게 사는 것일까?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같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더듬어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여 하려 하심이로다. 각 사람이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림자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찾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궁금해하고 더 찾으면서 두드려 보았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아니라 믿어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연을 앞에 두고 아름답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너머에 계신 분을 궁금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봐보면 어둠이었던 인간에게, 어둠이었던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랍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깊숙이 찾아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신이 아니죠. 신을 찾는 두 가지 방법, 사람이 열심히 신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나. 근데 세상은 신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에게 다가간다기보다는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그래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해갖고 선택한 사람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선택할지라도 그게 정말 믿어지기까지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믿어짐의 과정까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예수가 답이었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인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린 친구들, 예수가 진짜로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세상에 살았던 분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몇 년이죠? 2023년이죠. 네. 2023년은 잘 아는데 2023년의 시작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1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기록에도 봐보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예수는 실존 인물이 맞죠. 근데 그럼 예수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이제 찾으면,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꾸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해서 꼭 궁금해하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가 그 인생을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뭔가 여러분에게 논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라고 고백하신 스스로 6가지 7가지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소개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는 통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스스로를 자기소개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 무엇이 좋았던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가족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평생에 예수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았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예수가 우리를 만나 주셔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면 가장 좋은 점, 예수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네. 예수를 자유케 하시는 분. 연세대 앞에 가보면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자유라는 단어. 네. 자유.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가요? 그렇죠. 네. 우리 애들은 자유 시간도 좋아하긴 합니다.
가자도 있고. 네, 그래서 자유란 단어. 자유가 되게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보면 되게 답답한 거 싫어하고 그렇죠. MZ 세대 그렇죠. 내 자유로 내 마음으로 그렇죠. 가족이 모임이 있더라도 미리 예약이 안 돼 있고 미리 나에게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 거야라고 이제는 누구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네, 나의 의지가 중요하고 나의 자유가 중요하고 네. 근데 예수를 알면 정말 자유한가요? 우리 청년들 예수를 알면 자유한가요? 네, 네. 대답이 쉽지 않죠. 했더니 먼저는 예수를 알면 뭐가 자유예요? 예수를 알면 못하고 제약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일날도 딴 데 가지 않고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되게 제약된 게 너무 많은데 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다고 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자유하지? 오히려 부모님께 속박되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그렇죠? 더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조카들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지. 네, 저도 되게 더 속박과 그렇죠? 압박이 더 많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 자유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정말 예수를 믿고 자유하구나.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면 자유 없게 한다고. 그렇죠? 자, 혹시 저 사람들이 누군지 퀴즈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왼쪽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렇죠. 오른쪽은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 저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저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경우는 키가 매우 작고, 네. 키가 작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매국노라고 그렇게 그렇죠. 지적받고 하면서 되게 자유함이 없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그렇죠? 지켜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렇죠? 심지어 자기 동족들한테 매국노란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 그리고 현재는 또 다른 사람하고 살 정도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서 6번이나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이런 것을 관계 중독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의지하는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저렇게 물을 뚫어 다니던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죠. 예수를 만났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렇죠.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내어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또 저 여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에게서 대인 기피증이라고 하죠. 자신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자유함이란 게 어떤 걸 것인가요? 우리는 정말 교회 안 나가면 자유한가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매이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너무나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돈에 매여 있고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고 우리 인스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물론
복음을 위해서 또 뭔가 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너무 매여서 그것에 또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 시선들, 나를 얽매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까지 제가 정말 자유함을 느꼈던 건 결과에 대한 자유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건 아니고 때로는 더 누군가를 위해서 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되고 그런 힘듦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나 혼자서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꼭 누군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자유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freedom from Jesus, 예수로부터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라 freedom to Jesus, 예수에게로의 자유함. 나를 받아주고 나를 무한히 안아줄 수 있는 그 분에게 갔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막 붙잡고 내가 나를 지켜야 돼가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태어나고 들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먹고 살면서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하실 때 했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중간 말씀 봐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짧은 순간에 반복된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하지만 어두움에 매여 살 때, 그곳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유한다고 했더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 오면 자유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아마 들어보셨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께 오면 쉬게 해주신다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하라. 예수 안에서 쉬게 한다면서 예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또 다른 구속 아닌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멍에는 혼자서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메는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예수가 함께 져주실 때, 예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훈련들을 받고 많은 성장을 하되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 예수가 함께 멍에를 져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지만 나 혼자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나 혼자서 내 삶을 책임지고 그렇게 삶에 억눌려서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져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함께 갈 때 내 삶이 훨씬 가벼운 그렇게 자유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땅에서도 무엇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네. 질문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가죠? 천국 가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럼 여기서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래도 좋은 곳이니까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 MZ세대라고도 하고 그런 친구들 봐보면 굳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금부터 믿어야 되나? 그냥 그렇죠? 내가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래도 천국 가고 싶긴 하죠. 옆에 찔벅찔벅 한번 눌러보면 그렇죠? 그래도 안 가고 싶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욜로라고 하죠. 한 번뿐인 인생, 지금 내가 즐겁게 살면 되지. 굳이 내가 그렇죠? 그렇게 죽어서 가는 곳을 아직 죽음은 너무 멀게 느껴지기에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앞에가 창창하고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죠?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렇죠? 누가복음에 먼저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약간 아리송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자유함. 내가 지금 죽도록 고생하면서 얽매여 살다가 겨우 마지막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내가 자유함 속에서 내가 막 똑같이 훈련은 받되 내가 이 땅에서 온실 속에서 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막 보호 속에서 커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내가 성장해 가되 그 모든 결과 속에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아무 일도 없어서 내가 피스,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내 삶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쉽지 않지만 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면 이것이 우리가 놀이터에서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롤러코스터처럼 그렇죠? 내가 정말 때로는 좀 너무 스릴 있긴 하지만 내 인생이 너무 스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 있음을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늘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때로는 말씀을 잘 주시지 않아서 늘 주일날 새벽까지도 너무나 스릴 있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쉽지 않구나 라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삶이 늘 스릴 있죠? 네, 우리 청년들 아까 찬양하는 청년들도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엔도하거나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게 쉽지 막 생각대로 풀리진 않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스릴 있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도 그렇죠? 기쁨과 희락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을 상황과 때에 맞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 네. 아멘. 오늘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예수께서는 그렇죠?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것은 야 너희들 다 내 친구야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다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너희 내 친구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를 만나게 된 건 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저희가 만난 것 같습니다.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라왔지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예수를 알게 된 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수를 하나의 습관으로 삶의 문화로 살다 보니까 내가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삶의 문화, 더 멋진 삶의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예수를 멀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황과 때에 맞춰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 아멘. 네. 예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마음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의 강도들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뒷문으로 창문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딱 버티고 있는 불안들, 그렇죠? 두려움들, 욕심들, 탐심들. 근데 예수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허락 없이는 훅 들어와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직접 예수를 초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노크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실 분, 절대로 무작정 밀고 들어오지는 않으신 분, 바로 예수이십니다. 때로는 정말 밀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근데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자꾸 혹시 연애해 보신 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연애해 보신 분들 있나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밀당이죠, 밀당. 네. 막 밀어붙이면 혹시 밀어붙이시는 분을 보면서 박력 있다고 그렇죠? 너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도 보면 그게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우격다짐으로, 그렇죠? 나중에 결혼해서 살 때도 계속 우격다짐으로 하면 피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밀당이더라고요. 그렇죠? 밀당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가 마음이 식어서 정말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종종 그 삶 가운데서 자꾸 나타나서, 그렇죠?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렇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 삶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밀어붙이다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나타나서 우리 삶에 노크하시는 그 예수. 너무 간혹가다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의 사랑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간절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도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예수의 빛이 언젠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네. 우리 반석이를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쫓겨나고 떠들다가 까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오락실에서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한테 걸려서. 네.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 모습까지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모습으로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분명히 부르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거, 그렇게 예수 앞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쵸 손을 올리고 내 영혼에 마음속 영혼이 듣도록 그쵸 그 예수를 반드시 만나서 그 예수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 그 빛을 느껴가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자 우리 두 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반석이 하음이를 위해서 제가 선창하고 우리 여러분이 같이 후창하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선창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자기 이름 넣어서 명길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명길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곧 세상에 와서 반석이 하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혜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명길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혜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손을 벌리고 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 아래 서 있으면 그 따스함이 그 환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섰을 때 그 따스함과 그 환함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세례식을 잠시 거행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코로나랑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성인 세례 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 문답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을 놓쳐서 그래서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4주간 함께 만나고 또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입교 문답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 결코 혼자가 아니고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청년.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년을 위해서 잠깐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아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선 사랑하는 지수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자손으로서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서약으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신앙과 삶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감당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마중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거룩한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받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서약자는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수 청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성장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좀 더 큰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수 청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김지수 청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김지수 청년은 앞으로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지수 청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온 바 이제는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서약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큰 영광을 위하여 행한 이 거룩한 서약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청년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이제 김지수 청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마중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김지수 청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입교 증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수 청년이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물로 세례를 하지는 않고 이렇게 입교 선언을 통해서 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어딜 가나 예수가 물세례를 베푼 곳에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지수 청년이 가는 어디든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 가심을 본인이 점점 느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했네요. 자,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어둠이 깔려 있을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원 갈 길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그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할지라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실망스럽고, 또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렸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분명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믿음은 믿어짐이라는 것. 우리 기도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공격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을 붙들며 나갑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순간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매달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정말 그렇게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믿고 기도할 것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정말 귀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로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매여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여러 가지 것에 매여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아버지, 내가 아무리 했을지라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모습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심을 봅니다. 주님이 하심을 정말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면 앞에 기도문을 바라보며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삶이 혼돈과 공허함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릴 걸 믿습니다.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라고, 내 마음 어두움 속에 빛이 되어주시라고. 지금 또한 내가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빛이 되어주시라고.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그 기도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내가 저 기도문이 저 입술로 선포하고 내 삶에 또 우리 그 사랑하는 영혼의 삶의 선포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생각나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외치며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에 영혼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진처럼 느껴져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아버지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일지라도 예수께서 녹이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도 온전히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그 흑암에 쌓여있던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그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안에서 아버지 예수의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하실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깨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리 해롭 같고 아무리 정말로 설레고치 굳어진 마음이랬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세워가시며 정말 새싹으로 세워져가는 그 손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임을,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와 감사뿐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버티다가 쓰러져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감싸고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실 걸 믿습니다. 가장 맞는 상황과 가장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걸 믿으며 그렇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록 굳어버리고 내 삶이 온통 흑암과 공허함 속에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